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악한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아멘. 내가 해 아래에서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해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7장부터는 해 위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느냐. 우리가 해 아래와 해 위의 사건을 우리가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다. 또는 한 가지 악한 것을 보았다. 이 폐단이란 단어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 전도서에서만 4번 사용됐습니다. 5장 13절과 16절, 또 6장 1절, 10장 5절입니다. 이 한문자로 번역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폐단 폐자와 끝단자, 그래서 좋지 못하고 해로운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라 이런 단어를 썼는데 나쁜, 사악한, 해로운 이런 뜻입니다. 과연 전도서에서 무엇을 폐단이라고 하는가? 무엇이 악하다고 하는가? 우리가 선하고 악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사악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 근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기 어떤 사람이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왜 이것이 폐단이냐, 왜 악하냐?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오복을 좋아합니다. 그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수, 장수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 두 번째 부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삶입니다. 오래 살긴 사는데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여유를 갖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호덕, 그래서 덕을 베푸는 겁니다. 덕을 쌓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강령,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강령입니다. 그리고 고종명, 자기의 수명을 다 살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에서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주셨는데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폐단이요, 그것이 악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복 없는 놈이 가루 장사를 하려니깐, 복 없는 사람이 가루 장사를 하려고 판을 벌렸더니 갑자기 골목바람이 분다. 무슨 속담입니까? 장사를 하려고 좌판을 폈는데 가루 장사입니다. 골목바람이 불어서 가루를 전부 날려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얻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생을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을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시편에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 수와 부와 유호독과 강령과 고정명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복을 즐거워하고 그 복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사는가? 만에 하나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이 다음에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 이것을 우리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들의 삶을 천국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을 정도로 깨달음을 우리가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 패단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13절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어떤 것이 큰 패단이냐? 재물을 받긴 받았는데 지키기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5장 16절에 보면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받기는 받았는데 사용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어떻게?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래서 이 패단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전도서에서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려봤던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는가? 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의미가 전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면서 수고한 것의 대가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그가 타고난 복이다. 그게 분복이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또 19절에서 이러한 복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은총으로, 은혜로 이것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영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참 평안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그 푸념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결론은 어리석은 부자지만은 이 부자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에는 경영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왜?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는 소출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하는 것은 뛰어난 경영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경영이라고 하는 영어의 매니지먼트를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에이지가 뭡니까? 나이지만은 경험입니다. 멘트는 뭡니까? 정신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느냐. 농사 짓는 사람이 소출이 많이 나도록 경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무 소출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곡식들을 쌓아놨습니다. 이건 관리하는 겁니다. 경영에도 뛰어났고 관리하는 것도 뛰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 이제는 내 창고에 너무 풍성히 쌓아놨으니 먹고 마시고 이제부터 즐거워하자. 뭡니까? 소비할 줄 아는 지혜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다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람을 모욕하는 가장 치욕적인 말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바보 같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유대 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아주 치욕적인 욕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경영과 관리와 소비에 뛰어난 생각과 지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영생을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요. 우리가 이 어리석다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람어 레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리석다, 멍청하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 모로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라가다, 미련한 놈이다, 어리석은 자다, 이게 굉장히 치욕적인 용어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욕을 좀 듣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우린 그냥 어리석은 부자가 영혼을 도로 취하니까 내가 이제까지 받은 건 분명합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도 어리석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누리고 즐거워합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지위 때문에, 어떤 배움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은혜를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면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다른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삶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 바늘구멍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바느질 할 때의 그 바늘의 바늘귀를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바늘귀를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언제 사용하느냐? 낮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의 문을 크게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그 성문은 닫고 성문 옆에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작은 문으로 출입을 합니다. 그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낙타가 짐을 실었으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래야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거대한 낙타가 어떻게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좁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기질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무엇이 패단이냐? 오늘 부자가 받은 건 많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 패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우리가 즐겨야 됩니다.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무슨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바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라 그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치지 못하는 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이 바치지 못하는 11조를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라 그 뜻입니다.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 구령사업,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일가 친척들, 내 동창들, 내 친구들, 과연 그들이 정말 지금 주님 앞에 가고 있는가?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99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놔두고 그 하나를 위해서 온 밤을 지새웠던 주님의 그 발걸음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갈급한 영혼을 찾는 심령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그저 수평 이동에서 만족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수평 이동이 아니라 수직 이동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낙심자, 지체자, 정말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깨우쳐서 주님 앞에 세우는 것, 그게 수직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2023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러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한 날 동안 나는 받은 은혜가 있는데 받은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폐단 같은 악한 그러한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묶여있질 말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좀 더 힘차게 영생의 자유를 누리고 즐기는 일에 우리가 으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전도서 6장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이 가장 귀한 영생의 복,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즐기면서 아직도 이러한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또 우리의 일가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깨우쳐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